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인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유대인들은 같이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식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예수는 저러한 죄인들을 좋아하고 가까이 한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날 거기에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염탐하러 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저런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예수와 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실망했다. 저들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가까이 하는가. 이런 비난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길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10절까지의 말씀은 두 비유예요.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한 목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예전에는 유목민들이에요. 농토가 없기 때문에 짐승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짐승을 먹이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들의 재산의 전부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그 짐승들을 아낍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지어줘 가지고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부릅니다. 자식을 끌어안듯이 끌어안고 잡니다.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목자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내 재산이 손해인데 그게 어떻게 기른 양인데. 목자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목자를 잃어버리고 그 양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지금 어디선가 얼마나 방황하고 있을까. 어느 바위 틈에서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고 지금 울부짖고 있겠는가. 얼마나 지금 나를 찾고 있겠는가. 어느 가시에 걸렸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맹수에게 찢긴 것은 아닌가. 이 목자는 도저히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양이 목자를 떠나간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거의 100%
양의 책임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 의무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99마리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목자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자는 머릿속에 양에게 책임을 묻는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길을 잃어버렸냐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 말도 없어요. 목자는 오로지 생각하기를 이건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양을 잘못 돌본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는 양이에요. 그 양은 자기 발로 지금 양 99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목자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런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난한다고 양이 사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목자는 모든 잘못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양을 찾기 위해서 고난을 무릅쓰고 날이 어두워지는데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찾도록 찾았다. 휘 한번 둘러보고 찾은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뜻이에요. 고난을 무릅쓰고 찾았다는 것이에요. 희생을 무릅쓰고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더라. 어깨에 맨 이유는 이미 그 양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자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가장 편안한 엄마가 아이를 업듯이 그렇게 양을 목에 걸고, 그리고 양을 안심시키면서 자기 우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절에 이와 같이, 오늘 목자가 양을 찾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물론 99마리도 다 기쁜 양이죠. 그러나 그 모든 기쁨을 다 합친 것보다 잃어버린 이 양을 찾은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은요, 주인이 단순히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재산의 손실을 봤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한 분들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들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냥 죄인 하면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 동의어예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잃어버린 양은 뭐 교회 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든지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전혀 지식이 없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떤 때는 10년도 더 걸려요. 오래도록. 이 양 한 마리는 교인 숫자를 불리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한 마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뻐했던지 집에 와서 6절에 보니까 그 친구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내가 찾았노라.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 있으면 혼자 기뻐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기뻐하고 싶잖아요. 내 기쁨을 알리고 싶잖아요. 맨입으로 됩니까? 회식을 해야죠. 신기한 것은요, 분명히 이 목자가 아마 그날 회식 잔치에 양 바베큐도 했을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양 몇 마리를 잡아서 바베큐를 하고 온 동네 친구들 다 데려다가 잔치하고,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풀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더라. 그 하나를 찾은 목자의 기쁨이 그렇게 크더라. 그리고 그 기쁨을 그 목자는 자기 친구들에게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가지고 기뻐하고 이렇게 해봐야 그냥 물 들이킨 것하고 똑같잖아요. 잠깐 기쁜데 돌아서서 또 우울하고 슬프고, 잠깐 기쁜데 금세 또 그 감정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우리 속에 사라지지 않는 기쁨, 하늘의 기쁨, 그런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사람에게 자기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기쁨이에요. 그 하늘의 기쁨, 내가 정말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뻐할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는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겁니다.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는 자기의 기쁨을 함께 친구들하고 나누기를 원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를 몰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를 모르니까 그냥 땅에 있는 거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날마다 무더위에 물 들이키는 것처럼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해서 예배당에 나왔어요. 정말 예배당에 나오면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그리고 강단에서 하는 얘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라요. 옆에서는 신나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 뜨고 쳐다봐요. 그럼 옆에 있는 권사님이 옆에 둘러봐요. 이 친구는 어디서 굴러온 사람이야? 예배당에 왔으면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좀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지 왜 저렇게 뚫레뚫레 쳐다보고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저러고 있나?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와 있나?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난 모르는 사람이 오늘 내 옆에 와 있습니다. 그는 어렵게 초청받아 온 사람입니다. 낯설고 어려운 곳에 왔지만 그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찾아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내가 눈살을 찌푸려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난 모르는 그 사람이 오늘 교회 처음 나온 그 사실 때문에 더 신이 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그 하나의 소중함 때문에 그 기쁨을 예배 중에 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낯설어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으면서도 오늘 새신자가 누가 왔는지 그거를 누가 초청했는지 못 보던 분이네 그리고 이러고 지나친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뭘 가지고 기쁨을 누릴 겁니까? 어떤 기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따뜻합니다. 친절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을 향하여 절대로 차갑지 않습니다. 늘 사랑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왔든지 안 했든지 언제나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또 나도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영혼을 찾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은전 10개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 여인은 온 집을 쓸면서 찾아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찾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날씨가 낮에는 40도 올라가고요. 저녁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집니다. 온도차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될 수 있으면 바깥에 뜨거운 바람이든지 찬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에 보통 창문이 하나가 있어요. 한 40, 50cm 되는 조그만 창문 하나예요. 그리고 바닥은 뭐냐? 보통 이렇게 자갈을 깔아가지고 편편하게 해서 바닥을 깔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풀이나 짚을 깔고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주거 환경 가운데서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동전이 도대체 어느 돌틈에 끼었겠습니까? 그 방의 어느 풀 사이에 거기에 지금 박혀 있겠습니까? 도저히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대낮이라도 찾기가 어려운데 그 컴컴한 집안에서 낮인데도 불을 켜고 전부 집을 샅샅이 다 뒤지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드라크마를 찾아냈어요. 이 남자보다 여자들은 잃은 것에 대한 욕구가 큽니다. 남자들은 뭘 잃어버리면 잊어버려, 사면 되지. 여자들은 안 그래요. 사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격도 얼마 안 나가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거였던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드라크마 하나가 아주 작은 돈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이게 소중한 겁니다. 그것도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집안에서. 여러분, 집 안에서도 얼마든지 잃어버려진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은혜 받는 것 같고 같이 봉사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가서 집에 어디에 지금 처박혀 가지고 어두운 심정으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예요. 어떤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 귀한 손님이 하나 탔어요. 그런데 이 서비스하는 사람이 이 엘리베이터에 탄 그분을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세계적인 자동차 왕이었던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소녀는 은근히 내가 서비스를 잘하면 저 신사가 나에게 그래도 몇 달러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했어요. 그런데 내릴 때 1센트짜리 동전 하나 사탕 사 먹어라 그러고 주는 거예요. 이게 아이지만 화가 났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선생님, 내게도 이런 돈은 있어요. 어리지만 돌려드릴게요. 그때 포드가 그 소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네는 이 동전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보게. 동전 하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세. 하나를 소중히 여겨. 그리고 그 한마디 말만 하고 떠났답니다. 훗날 이 소년이 성장했습니다. 그는 매우 훌륭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기자가 그와 인터뷰를 할 때 그의 성공담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는 이 포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그 하나를 소중히 여기라. 그 하나를 소중히 여기라. 내가 그걸 잊지 않았더니 오늘 같은 성공을 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냥 대충대충 시간 보내고 시간 때우고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 세월 지나갈 뿐이지 열매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건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될 사람이다. 그건 내 책임이다.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을 찾게 하시고 또 하늘의 기쁨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으면 되지 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잘못해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그 아이는 마치 자기 팔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아빠가 그럽니다. 야, 이거 인형 고장났네?
쓰레기통에 버려.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 그럼 그 아이는 더 크게 웁니다. 지금 그 아이는 그 인형이 고장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 인형이 팔이 부러진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애지중지 기르던 이 반려동물이 죽었습니다. 아이가 슬퍼합니다. 잊어버려, 다른 거 사줄게. 그런다고 슬픔이 사라지는 겁니까? 잃어버려진 그 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는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는 내 친구다. 내가 그를 위하여 65년을 기도하고 내가 그를 구원했다. 65년 동안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구원했다.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가장 귀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도 좋아하는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인, 이미 안 계십니다마는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어느 교인이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이때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때까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졌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교회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책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데까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바로 진정한 교회 성장이고 교회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심지어 호텔에 가서요, 가방 들어주는 벨보이도요, 타고 오는 차가 어떤 차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낮추셨는지 인간으로 보냈습니다. 천한 마국간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려진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잃어버려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허리를 굽히고 다닙니까? 땅에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내게 주고자 하는 그 영혼을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구석구석을 비춰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찾아내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느니라. 목사님, 저 요즘 기뻐하지 않아요. 제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뭘 통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내 존재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그리고 오늘도 그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와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들에게 주셨던 오늘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주님이 반드시 찾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 그 영혼, 그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며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의 기쁨을 목말라 하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곤고한 삶이 아닌지 우리를 살펴봅니다.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알았사오니 우리들도 찾고 또 찾으며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사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